계단 아래의 아버지 인도 지하철역에 숨겨진 이야기. 어두운 새벽 델리 지하철역의 철제 계단 밑 먼지가 천천히 떠오르고 희미한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간다. 인도 델리 수백만 명이 오고 가는 지하철역. 사람들 발걸음은 빠르고 도시의 소음은 끝이 없다. 하지만 그 어둠 속 가장 낮은 곳, 지하철 계단 아래 작은 공간에는 오래전부터 한 남자와 몇 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라훌. 사람들은 그를 계단 아래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 별명에는 연민도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도시의 배경처럼 존재하는 인물.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몰랐다. 그 작은 계단 아래 공간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살린 유일한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라울이 처음 그곳에 온 날, 젊은 시절 그는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노동자였다. 그러나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제대로 걷기 어려워지면서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가족에게조차 부담이 되지 않으려 도시로 홀로 떠나왔다. 노숙 생활은 길었고 잔인했다. 하지만 어느 비 내리던 저녁, 지하철역 계단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어린 남매를 발견하며 그의 삶은 바뀌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고 배고픔에 지쳐 있었다. 라울은 그날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둔 작은 빵 조각을 조용히 건네주었다. 아이들은 무서운 반, 의심 반으로 빵을 받아 먹었다. 그것이 라울이 지키게 될 첫 번째 아이들이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부모를 잃은 아이, 버려진 아이, 길거리에서 도망쳐 나온 아이. 도시는 그들을 쓰레기처럼 밀어냈고 어디에도 갈 데 없던 아이들은 라울이 있는 계단 아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가진 게 없었다. 집도 직업도 미래도. 하지만 라울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 위험을 감지하는 눈, 그리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주었다. 밤이면 라울은 아이들이 혹시 데려가질까 혹은 나쁜 사람에게 노출될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지하철역을 지키듯 서성였다. 어느 겨울밤 한 아이가 심한 열로 쓰러졌다. 라울은 절뚝이는 다리를 짚으며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병원까지 몇 시간을 걸어갔다. 병원 앞에서 그는 거의 무릎을 꿇듯 말했다. 아이만 살려주세요. 돈은 없지만 제 피라도 드릴 수 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라울의 간절함을 보고 무료로 아이를 치료해 주었다. 그날 이후 병원과 몇몇 상인들은 라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보호자였다. 15년 동안 라울은 계단 아래에서 작은 학교를 만들었다. 벽도 문도 선풍기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신문지로 글자를 가르치고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숫자 블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세상에 버려지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자신이 못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는 꼭 주고 싶었다. 아이들은 라울을 바바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말이 처음 들렸던 날, 라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다. 어느 날 지하철 공사팀이 와서 경고했다. 이 공간은 철거될 예정입니다. 모두 나가야 합니다. 라울은 공사 책임자를 붙잡고 말했다.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루만 아니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책임자는 비웃지 않았다. 라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라울은 자신이 걸을 수 있는 모든 곳을 돌며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는 단체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많은 곳은 서류, 비용, 연락처를 요구했다. 그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과거 아이를 도와준 병원의 의사가 라울의 사정을 듣고 작은 보호센터와 연결해 주었다. 아이들은 하나씩 안전한 시설로 보내졌다. 하지만 라울은 한 아이도 울지 않게 하려고 밤마다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기 있을 거다.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마지막 아이가 떠나던 날, 센터 차량 문이 닫히는 순간 라울은 천천히 뒤돌아 빈 계단 아래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아이들의 웃음이 울리던 공간, 그늘과 추위 속에서도 작은 삶들이 숨쉬던 곳.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곳이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 주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라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길가에 쓰러졌다. 과로, 영양실조, 그리고 오랜 비바람 속 생활. 지나가던 행인과 상인이 그를 부축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라울의 몸은 이미 버티기 힘들어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의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아이들은 괜찮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아이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라울은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표정이었다. 라울을 아는 상인들은 그의 물건을 정리하다 노트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들이 있었다.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가르쳤다. 가진 것 없었다. 그러나 나누었다. 나는 아이들을 구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나를 구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단 한 문장. 내가 가진 가장 큰 집은 아이들의 마음이었다. 라울이 쓰러진 지하철역에는 지금도 작은 비석 하나가 놓여 있다. 이 계단 아래 어떤 영웅보다 위대한 아버지가 살았다. 사람들은 오가며 고개를 숙이고 지나간다. 누구도 몰랐던 곳에서 가장 빛나는 사랑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